여러 개가 있어요. 더 많지만 계속 할 수 없어가지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꿀꿀한 것 같고, 나만 고독한 것 같지만, 인생 보면 다 나름대로 보면은 결함이나 하자나 부족함이 다 있더란 겁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뚜껑 열어보면 내가 겪는 것과 환경과 상황이 다를 뿐이지, 인생은 이 땅에 온 모든 인생은 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볼 때 너나 나나 완전히 고통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인생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그렇다고, 나만 외롭고 나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래도 우리는 시한부잖아요. 강건하면 70, 80이면 영원한 천국이, 이 가난도 벗어버리고 고통도 벗어버리고 고독도 벗어버리고 문제도 벗어버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승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에 오늘고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골고다 길을 오르는 것 같이 예배당 오는 길이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는 즐거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의 감사와 헌신과 찬양이 자녀에게 대를 이어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현재가 힘든데, 만약에 앞날까지도 불투명하다면 미래가 안 보일 때 가장 힘들 때가 아닐까요?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크리스찬은요, 물이 문제가 아니라 수용을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그 각 처처마다 문제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성경 전체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이렇게 성경을 오랜 시간 읽어왔지만, 죄송합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고쳐주는 하나님, 살려주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보통 여러분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은 눈빛.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강하고 싸움에 능하신 전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한두 사람만 내 편을 들어줘도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저는요, 여러분은 좀 내성적이라서 제가 이해를 하지만, 목사님 힘이 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들어가서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알아요, 속으로 은혜 받는구나. 근데 좀 겉으로도 한 번씩 슬쩍 표현해 주시면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응원해 주면 힘이 나잖아요. 목사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군중 속에 있지만 참으로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25년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한 번씩 힘주시는 말씀을 주신다면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적지 않게 군대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을 군대를 거느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죠. 여호와, 성경을 읽다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많이 나와요. 1만 군대의 총사령관 하나님. 그 군대는 세상 군대가 아니죠.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사단하고 싸울 때 힘을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우리 히브리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체바오트. 여러분, 전력을 상실했습니까? 인생 사는데 힘이 빠졌습니까? 그럴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도 특별히 어떤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군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두리뭉실한 것보다도 기피할 때
더 그때그때마다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영어로는 더 로드 오브 호스트. 이거는 그런 그 호스트가 아니라 파티의 주인도 뜻하기도 하지만 군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힘이 빠졌습니까? 세상 살아갈 전력을 상실했습니까? 이대로 가다 말지 않는 그런 때마다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나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야. 그러나 불러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 아시죠? 무릎 꿇어야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무려 282번이나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런 경우 예외 없이 하나님은 천사들을 군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군대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인생 싸워볼 만하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 볼 만하지 않습니까? 나로서는 안 되지만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르면 오신다 그랬잖아요. 부르면 찾아와 주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속썩인다고 부르는데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래도 자식이니까. 또 왜? 그러니까 겁먹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세상 잣대로 믿음을 여러분 계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 누가 나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겠어요? 누가 나를 끝까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겠어요? 부부도요? 미울 때 있습니다. 자식도요? 너무 기대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나중에 자식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세요.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한 만큼 실망하고 기대한 만큼 섭섭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키우셨듯이 우리 부모가 나를 키우셨듯이 나도 그때 키우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일원으로 내놓으면 된다. 믿음만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나를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사랑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할까요? 김병희 효자 없다고요? 언제 가시나? 아이고 돈 드는데 벌써 몇 년째냐? 어떻게 길렀는데도 자식들은 계산합니다. 네가 더 내라 내가 더 내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도 기대하면 안 돼요. 나도 그랬는데 뭘 누구를 기대해. 내 자식은 본대로 하는데 내가 부모한테 대들고 엉망진창으로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해놓고 내 자식이 나에게 효도하길 바랍니까? 어림없습니다. 아예 포기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분, 포기하지 않는 분, 내 마지막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끝까지 네가 나를 버리지 않냐, 나를 떠나지 않냐, 나도 너를 끝까지 떠나지 않는다. 믿음 지키면 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여호와만이 힘이십니다.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 고백하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여호와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사랑해야 돼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 만나 회복을 주세요.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구세주.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출생과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한나의 남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중혼이 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 분명히 둘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 반지를 해줘도 똑같이 해준다. 뭐를 사줘도 똑같이 사준다. 그런데 첫째 아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지금도 아이가 귀하잖아요. 그때는 아이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서 쫓겨날 수도 있었던 우리 한국 같아도 그런 세대였습니다. 자식을 못 낳자 그럼 첩이라도 자손은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둘째 부인을 맞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분인나는요, 이에 반해 자녀가 그냥 쑥쑥쑥쑥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첩인데도 불구하고 둘째 부인 그 한나가 챙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가 하늘을 닿을 찌릅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얼마나 가슴이 상하겠어요. 둘째 부인을 봤는데, 근데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인가 싹 스치는, 귀에 스치는 소리가, 자식도 못 낳으면서 그럼 몰라. 자식도 못 낳는데 자식도 못 낳는데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그거를 얼마든지 머리끄댕이 잡고 얼마든지 남편에게 강짜를 부려서 내쫓으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 상한 마음, 그 피눈물 나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피 맺힌 일들이 있습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발 동동 구른다고 해결된다고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열심히 산다고 된다고 써 있지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은 시도하지만 계속 시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여인은 기가 막힌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제사장이 영적으로 둔했던 것 같아요. 술 취해갖고 막 어디 여자가 말이야 술 취해갖고 와서 막 성전, 거룩한 성전에서 완전히 술 취한 듯 성령에 취해서 그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피눈물 나는 사연을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내일도 계속된다면 저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아들을 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완전히. 그런데 또 약간 얄미운 것도 있어요. 엘가나 제사장은 한나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갈 때 재물을 2몫을 줘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질관계 깨끗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롤렉스를 사주면 뭐하며 오리털보다 더 비싼 게 뭐죠? 밍크보다 비싼 게 있던데, 폭스. 저 폭스가 없을까? 폭스 사줘도 지금 그거 아무 상관없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 한이 맺혔는데, 이 원한이 맺혀서 잠도 못 자는데 그냥 앉아놨더만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 한나에게 엘가나는 이제 점점 수위를 높입니다. 아주 쫓아낼 지경까지 옵니다. 눈 뜨고 못 봐줍니다. 남편이 무슨 말로 위로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나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나를 보고 한나가 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는요, 다 여러분 인생에 실제 상황에 필요한 다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오늘 말씀 귀에 쏙쏙 드러내, 오늘 말씀 좀 지루하다, 그게 아니에요. 내 살 길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살 길을 찾느냐,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연속곡 몇 분은 집중해서 보면서 그 말씀이 올 때는 졸고, 그건 지금 아직 덜 급하다는 거죠. 진짜 급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딴짓할 수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이곳에 계신데.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응답받지 못하지? 나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나가다가 여러분 인생에 문이 닫혔습니까? 그게 나의 실수나 내 잘못된 선택으로 될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믿음이 신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닫아놓은 한나의 태와 같이 하나님께서 닫아놓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해결을 잠시 보류한.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려고 영적 흑암의 시대인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사무엘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나이아가라는 가보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하나님이 되라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뭘 본다? 전체 과정을 촘촘히 보시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데, 나 진짜인데, 내 믿음 찐 믿음인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막고 계신 것도 있다라는 거죠. 왜?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믿음이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게 섰을 때 부어주시려고.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섭섭해하지 맙시다. 네. 그날도 실로의 성전에 지금 올라갑니다. 한나가 얼마나 많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갔을까요? 얼마나 상생이 안 되는 그 첩의 하갈의 학대를 가지고 갔을까요? 근데 분인나가 올려가는데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예배를 드려? 이전에는 제사라 그랬죠. 제사는 무슨 애도 못 낳는 주제. 그냥 한나가 그러니까 분인나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예요. 그의 무기는 애도 못 낳는. 그 무기 나중에 꺾이죠. 박살날 때가 있습니다. 무기 함부로 휘둘리지 마세요. 나는 이것만 나는 살 수 있다. 난 이것만큼 자신이다. 그 무기 박살납니다.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요. 애도 없는 여자가 돼서 부끄럽지도 않냐. 기도하면 뭐하냐.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얘기해봐. 열심히 다녔다며. 뭔데? 친척들이 그럴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중요한 겁니다.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는요, 허름하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외로워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병 안 드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고 다 병 나오면 예수 믿고 다 부자 되면 우리 교회 지금 10층 올려도 부족합니다. 말세에 기름 등불 준비한 진짜 찐 믿음을 찾으시려고 의도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왜? 이 땅에서의 삶은 연극 무대와 같다 그랬죠. 연극에서 다 배역이 있다 그랬죠. 연극 카텐 딱 징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던 우리는 지금 준비를, 자녀를 위해서 믿음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한나는 그러니까 성전에 가는 게 그렇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자기를 알아주는 내 맘 아시는 주 나와 함께 하셔. 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하는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 나도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깜짝 놀라. 어머,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나? 어머, 야, 나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낙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돈 벌려고 하신다면, 제가 믿지 말라고 하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을 돈 버는 도구로 이용하려거나 내 병 고치는 도구로 이용하려거나 하면 병 못 고칩니다. 순수하게 믿을 때 거기서 치료가 오고 회복이 오고
기회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해요?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날도 가족끼리 제사 마치고 식사를 하지만 밥이 넘어오겠습니까? 먹고 그냥 먹는 듯만 먹든 신용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 맺힌 자신의 스토리를 풀어놓습니다. 누가 들어줘요?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지켜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맺힌 게 있고 답답한 게 있고 억울한 게 있다면 어디 와야 돼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지요? 너무 힘들어요. 아시지요? 앞이 캄캄해요. 아시지요? 앞길이 안 보여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혹 우리가 잃어버린 초심이 아닐까요? 엘리 제사장이 뒤에 있으니까 차마 말을 못해. 들으니까 소리도 못 지르고 끓어오르는 아픔을 입술만 꺽꺽하면서 토해냅니다. 한나가 정말 위대한 여인인 것은 분이나 맞서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울 수도 있었잖아요. 네가 뭔데 말이야. 그렇게 하면 속이라도 후련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후회는 하지만 됐다 싸우고 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싫다는 번 더 심하면 10원짜리도 50원짜리도 막 나오잖아요. 그때 의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막 용서가 되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10년 20년 예수 믿었는데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사건이 있습니까? 그거 내려놔야, 풀어놔야 원수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면 내 심사밖에 더 어지럽겠어요? 내가 무슨 밥맛이 있겠습니까? 소화가 되겠습니까? 밥알이 곤두서죠.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로다. 삶의 싸움이나 직장이나 사업에 모든 인생의 싸움, 전쟁에 능하신, 인생은 총알 없는 전쟁이죠. 인생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말재주도 없어요. 나는 약해질 뿐입니다. 자식도 없어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소문납니다. 뭐 하려고 집안 웃사시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대로 보면 어떤 땐 욕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마음. 부여해도 가난해도 주님이 내 안에 평안하면 최고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군사를 거느리고 좀 싸워주세요. 날 대신 총사령관이신 주님께서 싸워주세요. 여호와 츠바오트요, 여호와 츠바오트요 하면서 간구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맡긴 겁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제게 하늘만 아들 하나만 달라고, 여인의 호소 좀 들어달라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따라합시다. 이것이 믿음의 내공이다. 내공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내공이 있어야 사회생활, 신앙생활도 힘차게 할 줄 믿습니다. 겉은 힘 있어 보여도 푹 찌르면 푹 쓰러지고, 사람은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약한 생각을 품고는요, 뭐 마음에 독한 생각, 악한 생각, 용서하지 못한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은 내가 마실 물에다가 독을 내가 푸는 것과 똑같아요. 심사가 사나워 봐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아무 맛있는 음식도 맛있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에 독을 품고 있는 것을 다 쏟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난 날은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다신 돌아올 수 없는 거, 과거는 싹둑 잘라버리고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개입하십니다.
기도한 한나의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피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등을 두드려 줍니다. 내가 다 봤다. 사람이 몰라줘도, 남편이 몰라줘도 나는 네 마음을 다 안다. 그리고 오늘까지 참고 기도한 거 잘한 거야. 하나님께서 등을 두드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보면요, 믿음으로 나간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한 소리든가 시험 들지 마세요. 믿음 없는 성도 간에도 얘기한다거나 믿음 없는 세상 사람이 얘기할 때 시험 들지 마세요. 엘리 제사장은 믿음은 없었거든요. 제사장이지만. 그러니까 술 취해갖고 막 여지가 어디 와갖고 말이야, 술 주정하고 있어 막 이랬는데, 독주에 취해서 그랬냐고 꾸짖었지만, 제사장님, 난 독주를 마신 게 아닙니다. 내 슬픈 마음을, 이 처절한 마음을, 속에서 불덩어리가 일어나는 이 마음을, 진짜 화가 올라오는 이 마음을 누를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다 쏟으시면요, 받으십니다. 네,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야 도움이 없어요. 여러분은 무슨 그렇게 큰 인생 살면서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사연이 있다면 정말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언제든지 비밀번호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쏟아내보세요. 거기에 기적과 능력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해갈의 시원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엘리 제사장이 그러냐? 제사장이 너 늦게 깨달아. 그렇다면 네 평안한 마음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 말만 듣고 한나는 기쁨으로 갔습니다. 때로는 목사의 설교가 투박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날마다 그렇게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목사가 아니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서 목사 세우신 목사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길이 열립니다. 막힌 것들은 다 뚫어버리실 줄 믿습니다. 이 제사장, 그 영적으로 얻은 제사장의 말을 듣고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 오늘날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받지 말고, 내 마음과 안 맞아도, 내 뜻과 안 맞아도, 내 비유가 틀어져도 아멘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속에 내 한맺힌 기도의 응답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츠바옷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를, 가나안 정복을 앞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막힌 자기의 상황이 있더라도 이 나이니까 뭐 무서운 게 없잖아. 죽기 전에 해보는 거지. 이 나이에 더 늙기 전에, 지팡이 짚기 전에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지. 예. 어떻게 해야 돼? 조건을 엎드려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엎드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초신자도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초신자 때 진짜 기도 응답 많이 받고 병도 치료받았습니다. 뭐만 보냐? 성경 지식 안 봅니다. 네 안에 내가 네 병을 나을 줄 믿느냐? 이게 100% 되면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혹시나 해가고 손을 얹은다?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드려 보세요. 너 이래도 너 더 아파지는데, 지금 몸이 더 아파지는데 그래도 치료의 하나님을 믿느냐 할 때, 그래도 아프지만 그것을 붙잡고 믿습니다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냥 제가 치유기도 할 때마다 매주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면 응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호와 츠바옷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인생살이 총칼 없는 전쟁 속에서 여호와 츠바옷 하나님을 붙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과 다윗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입술을 질근질근 씻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툭툭 나오고 왜 이러지? 자꾸 한숨이 나오지? 사람은 몰라요.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눈물의 의미도 알고요. 서러운 의미도 알고요. 이 인생에 하자나 결핍이 있습니까? 딱 하나요. 하나님이 내게 오라는 사인입니다. 내게 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죠. 예수 믿는데 왜 그렇지? 내가 예수 진짜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끝까지 믿음을 다뤄보십니다. 끝까지 진짜로 믿는가? 간절히 나를 찾는가? 그러면서 더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은 진짜 너 나 사랑하니?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배신한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네가 뭘 잘했다 못했다 하나도 안 따져요. 허물과 죄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많죠. 때로는 내 인생이 너덜너덜해진 것 같죠. 그래도 주님은 딱 하나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피눈물 나는 가난, 내일을 알 수 없는 지갑이 텅텅 잔고가 비어가는 상황에서도 너 나 사랑해? 너 지금 아직 병 안 고쳐졌잖아. 너 질병 가운데서도 너 나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감사의 표시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거죠. 네가 날 여전히 사랑하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건가? 나를 자랑하고 뽐내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인가? 내 이름을 높일 것인가? 여기에 모든 교회 생활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소한 것에 오히려 가까이 있을수록 험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웃고 있으니까. 깊이 들어가면 인간 사는 거 거기서 거깁니다. 거기서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참는 거예요. 얼마든지 뭐라고 쏘아댈 수 있어요. 옆에서도 그래요. 아유, 할 말은 해라. 할 만하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나를 드러낼 건가? 내 감정과 내 표정과 내 기분을 드러낼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기도의 관건이 여기 달려있죠. 기도 응답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응답을 주실까요? 질문합니다. 무엇을 보고? 전체로가 왕왕왕 섞여갖고 무엇을 보고? 맞습니다. 출신 성분 안 따집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 아무 상관없어요. 속을 까발리면 다 똑같아. 니나 내나. 단지 니는 좀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니는 좀 나보다 돈이 있고 나는 좀 없구지. 인간은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외모를 절대 안 보십니다. 큰 교회 부자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큰 교회 같은 사람하고 좀 돈 많은 사람을, 아이고 제가 나중에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모인 무리가 어떻냐 그걸 원하죠. 우리에게는 여호와 세바오트,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는 나의 반석이신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두 손 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만 보시는 하나님, 나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너무나 힘든 그 과정 속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한날을 봐도 한 시대에 역사적 고통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 여러분 이웃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보통 좌절하고 문제에 부딪히고 힘들 때 세 가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은 몇 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도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 마음 알죠. 그럼 뭘로 피합니까? 술로 피하고, 세상 방탕으로 피하고. 술 마실 때는 모르지만 깨고 나면 더 괴롭습니다. 몸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이 방황하는 마음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진짜 어디 내 마음, 조그만 마음 한 자락을 내려놓을 그런 공간이 없어. 난 철저하게 혼자네. 두 번째는 모른 척 방관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아예 몰라. 아무 일 없어요. 잘 나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새 좋습니다. 방관. 또 마지막에는 정면 돌파. 저는 이 세 번째 정면 돌파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눈 감는다고 안 보인다고 그 문제가 없어집니까? 예수 이름으로 아예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인생 전쟁살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츠바오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정면 돌파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3번이십니까? 아유, 그러면 이제 다 됐네요. 여러분, 나만 꿀꿀하고 외로운 거 아니에요. 인생 살다 보면요, 다 겉보기 멀쩡해도요, 다 뜯어보면요, 집집마다 뚜껑 뜯어보면 날마다 풍악을 울리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 미친 집이지. 날마다 신난다고 상무를 돌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 돌아버리지. 나보기에 남은 다 편안해 보이지만 다 해집고들하고 핀셋으로 찝어내보면요, 그나마 사는 건 거기서 거기야. 똑같아요, 인생살이가. 어느 날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세요. 살아있으니까 느끼잖아요. 식물인간이 뭐예요? 못 느끼는 거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것도 느끼고 서러운 것도 느끼고 낙심되는 게 뭔지 이런 거 다 느끼잖아요. 그럴 때 느꼈다 하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고통 느꼈다. 그때 느끼고 말면 안 되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 아프다고 징징대지면 안 돼. 내가 법으로 정해놨잖아. 기도야. 기도 몇 번 주여 주여 하다가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럴 문제 같으면요, 기도 제목도 아니에요. 정말 중심적인 문제가 있다면 끈질기게 매달려야 됩니다. 끈질기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만군의 여호와, 나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 이 문제에 개입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그때 열리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전에 신학생 때 연동천 목사님 부흥회 집회에 참석했는데 설교 후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 다 앞으로 나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는 기도원에 안 가지만요, 물밀듯이 전부 일어나.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나만 꿀꿀한 거 아니구나. 니들도 똑같구나. 그러면서 느낀 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살아있는 동안, 목숨이 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고통과 기쁨을 느낀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흐트러지는 마음, 무너지는 마음 추스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병들었을 때 몸만 병드는 게 아니라 의지도
병들거든요. 긴 병에 효자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긴 문제 있으십니까?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고 또 유튜브로도 들으시고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셔서 나에게만 주시는 뇌마 말씀이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들으면 반드시 옵니다. 여러 설교를 해도 하나가 귀에 딱 마음에 팍 박힐 때가 있어요. 그거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공식처럼 외웁시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자는 3번 합니다. 엎드리자, 엎드리자, 엎드리자.